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자 말씀드렸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세워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건데, 오늘 한 번으로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시간까지만 딱 하고 끝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센터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센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곳마다 신기한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교회를 세우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쓰임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막 논리적인 것 같고 반박하니까 바울이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을 가지고 팍 해서 언쟁에는 이겼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소수가 세워지긴 했어요. 소수에게 안수도 하고. 근데 거기선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교회 세우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지 이것들을 한탄하면서 내가 다시는 인간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 위해서 두렵고 떠노라 하면서, 바울은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고린도전서 여러분 초반기에 보면 이 부분이 많이 강조돼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가 막 유행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고, 교회 무용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가 그 정도로 얘기할 만큼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핍박하던 이 교회는요, 모두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들을 죽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보이는 교회도 무너뜨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핍박한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죽은 예수를 핍박할 이유가 없다 생각했죠. 단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겨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는 카톡방에 어떤 알지 못한 사람이 초대해갖고 모여진 어떤 조직처럼 그냥 있다가 나가는 어떤 그런 인간이 만든 조직체로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겼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참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겨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수식어가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 다시 한번 몸된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어떤 분들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보이는 교회 건축과 또 보이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지 않냐, 보이지 않는 교회만 교회라는 입장을 가지고 뭔가 그렇게 시작해서 개척도 하고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거에 집중하겠다 그러다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건물에 이 교회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중 가서 다시 뭐 교회를 뭐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데 쓸데없이 돈 투자하지 말라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교회를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앞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굉장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동시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같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뭐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29절 말씀에 쭉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감춰졌던 경륜 속에서 비밀로 감춰졌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 확 드러났고 이 비밀을 이루는 역사를 위해서 바울은 내가 일꾼 되고 이 일꾼 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바울은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몸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쁜 사건, 영광된 사건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무용론으로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여기고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쉽게 떠나는 거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자인 교회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아니라 인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교회 자체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인격체고 생명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교회인 해를 입은, 세상에서는 해를 입은 교회인 여자가 있고 사탄이가 음녀로서 많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유혹하게 넘어뜨리는 음녀로서의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여자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음녀라고 하는 사탄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정반대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음녀인 사탄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꼬셔서 우리를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그 사탄의 세상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알곡, 주님의 특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거냐? 교회라는 여자의 영향을 받을 거냐? 아니면 온 천하를 꿰는 이 악한 마귀 귀신 사단의 권세에 영향을 받아서 그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 여자가 막 유혹하듯이.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14장에 14만 4천 명,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아담을 더럽히듯이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정결을 뺏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뺏어갈 때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그들이 어디에 가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주먹을 한번 치면 인사합시다. 주님 오실 때 꼭 천국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녀에 여러분 영향받고 미혹받고 더럽혀지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했어요.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과림교회 성전 지금 젖이고 있죠.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 여러분의 심령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과림교회 성전이 멋지게 젖인다고 이것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이지 않는 성전 교회인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주님께 봉헌할 때 원래 봉헌식 할 때 그렇게 해요. 저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이 봉헌할 때 교회만 봉헌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나 자신을 주께 봉헌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의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 보시기에 좋았던 교회로 봉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그냥 이름만 갖고 참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바울이 2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열심히 낸다는 거예요. 이 열심 갖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정결한 처녀인 우리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매한다고 했어요. 중매. 이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무시면 깨워서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교회를 일깨워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면 뱀이 하와를 관계로 미혹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되고 진실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하나가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온전해지고 참된 교회로 세워졌지만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깨끗함이 무너지고 우리 신앙이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도록 부패되고 썩도록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사탄의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신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알곡 신앙이 되도록 참된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부족한 종이 바울처럼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사자인 신부인 여러분들 좀 상관을 하지 말라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따라오지 않고 같이 반응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말씀에 지금 집중 좀 하라는 등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이것이 잔소리만 들리고 좀 시끄러 죽겠네. 내 마음대로 내 신앙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래버리면요 그 신앙은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헬스에 보면 PT라고 있어요. PT.
아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그걸 이제 왜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PT를 받으면 어떻게 할지 자세히 알려줘요. 자세까지. 그러면 이 PT 받는 분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진짜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악기하는 분들 있으면 레슨도 그렇잖아요. 알려준 대로 뭔가 하면 되는데 지멋대로 자세도 안 고치면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 보니까요, 교회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가졌던 등과도 같은 거,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등이 뭐죠? 빛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빛을 또 보존하게 하는 거. 외부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등은 옆에서 부는 바람을 딱 막아주기 때문에 안에 빛이 유지돼, 빛의 생명이 유지된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코로나가 오고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영적 훈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교회들이 튼튼해져서 어떤 여러분 상황 중에서 내 안에 예수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제대로 안 세워진 거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찬양 말하잖아요. 교회가 교회돼야지. 아니 당신의 심령의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아무리 불을 붙여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지요. 이 등에 빛이 계속 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과림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 사랑의 기름, 전도의 기름, 믿음의 기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하여튼 중요한 영적인 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의 빛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빛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속에서도 빛이 나고 이 과림 교회가 빛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거죠. 기름 없는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없고, 기름 없어 꺼져가는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특별히 인간을 지은 마지막 날은요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우리 과림교회 모습이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 과림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결론 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잘 세팅하고요, 아름다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서 다시 한번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져가는 이 과림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고, 이번에 1년 동안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여, 과림교회가 좀 어두웠던 역사도 있습니다. 과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볼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세워가자는 거예요. 한번 주먹을 한번 이렇게 치시고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주여! 과림교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세팅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환난 중에 무참히 무너지는 교회 말고 세속화돼서 마귀의 괴계 앞에 힘없이 함께 무너져가는 교회 되지 말고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경매나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과림교회가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을 보면 최초 아담으로 하와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가정교회를 세워졌잖아요. 여기 족장 제사장 목사님은 아담입니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는 알지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와까지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주님의 비전, 거룩한 자손을 만들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불순종을 통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교회가 불순종하면서 아담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선 가시와 엉겅퀴에 고통의 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됐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망에 점령당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은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41절에 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면, 이 성은요, 예루살렘은 이게 성은 울타리 같은 겁니다. 교회 성전을 바치고 있는 울타리. 성전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 동그랗게 이 울타리 같은 이 성을 보시면서, 이 성이 무너지면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주님이 사실 3년 반 동안 여러분 계속 예루살렘을 왔었어요. 나사렛, 여러분 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절기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에 오셔서 절기를 지켰어요. 유월절에도 여러분 맥주절에도 예루살렘에 오셨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인데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고 4년 동안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산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는가? 주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은 초림하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게 19장 41절이에요. 주님이 이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성전은 희망이 없이 주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우셨죠.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을 향해서 우셨고, 두 번째가 여러분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이 무너질 성전은요, 성전만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가 되는 겁니다. 또 다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 중요한데 이 성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실 때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 즉 사탄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마귀 속을 귀신 속으로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46절인가요?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4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주님이 막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장면이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성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을 보고 우셨다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성 중심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신 거고, 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는데, 이 말은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성전을, 그 교회를 계속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회중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회중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가서 말씀대로 성전을 세워가고,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세워간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세워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그곳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세워가길 원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요, 기도하는 것을 싫으니까, 모두가 기도하는 것 싫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곳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강도의 소굴이 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에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강도가 도적이죠. 이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악한 귀신, 마귀,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집 성전이 뭐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들끓는 소굴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전이, 교회가 마귀가 들끓는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그렇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가고,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을 되도록 만들어 갈 때,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예수님이 패역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육아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 마귀를 몰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림교회가 귀신의 소굴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주의 성신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전이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아름다운 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아름다운 전입니까?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어요. 130년 역사된 교회에서 그때 1위가 뭐냐?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집 아니에요. 1위가 뭐냐? 열심히 만들어서 교제가 충만한 교회. 이게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해요. 우리 교회는요, 교제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잘 먹고 돈, 교회 재정 갖고 엄청 먹어요. 옛날에는 수백만 원씩 중직자들이 갈비 뜯고 그랬대요. 교회 재정으로 몇백만 원씩 팍팍 먹는데 막 아끼지 않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그렇게 자주 먹는데도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예배 시간에 제발 저 목사님 기도 좀 없애주세요. 이게 목사님에게 항소를 올린 여러분 기도 제목이래요. 저는 그래서 성도가 원하는 교회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림교회가 광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놈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부터 마귀 사탄이 아닙니까? 요 놈이 왜 아름답지 못하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 놈이 집 짓고 와서 살아. 여러분 벌레 보세요. 나무에 타닥타닥 붙은 벌레. 가만히 냅둬 지들이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요? 강도가 누가 오라고 와요? 지들이 그냥 와서 집 짓고 산다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심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 되지 말고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는 강도가 귀신이 수글수글 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 집은 사탄이가 이미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회나 성전이나 지금의 한국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한국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막 교회가 확 일어날 때요, 얼마만큼 철야기도 하고 금요 설야기도, 그래서 이름이 금요 철야였어요. 거기다가 부흥회를 하든 뭐든 여러분 껐뜯으면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껐뜯으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10년 아니면 20년 거슬러 올라가봐요.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요, 교회에 여러분 평신도들 학생들까지 저녁에 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과림교회를 보면 중복기도회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제가 지금 4년 동안요, 교회 알아서 혼자 교회 성전 와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과림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없앴고요. 예? 기도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자 교회에게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부터도 하루 1시간 이상도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이 90%가 넘는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실태입니다, 여러분. 점점 예루살렘 교회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같이 동조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 보세요. 교회의 시점이 뭐죠? 처음 출발? 마가다라빵 아닙니까? 이 마가다라빵 무엇으로 시작됐죠?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기도하면서 교회가 탄생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 집 짓고 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림교회를 아름다운 기도하는 서굴로, 기도하는 전으로 세워가는 모든 일에, 저만 혼자 외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싶지 않죠? 왜? 부담되잖아요. 이 기도는 왜 힘드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기 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귀가 절대 기도하라 두지 않아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기도하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않는 교회는 마귀 밥이에요.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먹을 치며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좀 1부, 2부 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이제 과림교회를 결정하고 과림교회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넘게 기도할 때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내가 이사 가서 가는 교회라고 하는데 저의 몸에 2-3배 되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를 만났어요. 1m 간격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싸워야지. 그래서 나름대로 싸운다고 했는데 내 힘이 부족한지 내 영혼이 팡 터졌어요. 제가 졌어요. 지니까요, 죽으니까 팡 하면서 심장이 팡 하면서 잠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또 다시 한번 꿈을 꿨는데 굵기가 이렇게 되는 뱀이, 여기부터 저 끝까지 정도 되는 뱀이, 그보다 더 큰 뱀이 있더라고요. 뱀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뱀이 나를 쫓아서 내 앞에까지, 바로 1m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대가리가 이만해. 그걸 보고 제가 싸우려고 또 했는데 도망도 가봤지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라서. 결국에 제가 그 앞에서도 내 영혼이 졌는지 팡 터져요. 원래 이기면요, 그게 쪼그라들거든요.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없어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뻥 터지고 잠에서 깬 거예요. 그게 이게 왜 이러지 갑자기? 제가 그랬을 때 느꼈던 부분이, 뭔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강력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저는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꿈이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6개월 만에 제가 말라리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 과렘 교회도요, 또다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와서 집 짓고 사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교회로 재무장하고 세팅해가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자고. 이렇게 기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심령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심령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 집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재림하실 때는 이 과림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와 또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 이 우리 심령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초림 때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성전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주님이 우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심령 교회들을 보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교회였노라고, 내가 그 속에서 일하였나고, 내가 그 속에서 계속 함께 했었노라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진짜 교회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싫고 예배만 드리는 제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힘쓰지 못한 결과 예수님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집, 성령 충만한 집, 귀신, 악한 더러운 영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는 누가 달려있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주님이 만든 게 아니며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고 성전은 항상 무너졌고 불타고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감동으로 지은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은 결국에는 빼앗기고 불타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고, 스룹바벨 때도 똑같아요. 헤롯 성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과림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뭘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에 대해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오늘 이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금요 집회를 통해 여러분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는 일에 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림교회로 세워가십시다. 좀 옆 사람, 좀 뒷사람들 좀 주먹을 치면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나와 당신부터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못 세우면 결국은 누가 집 짓고 사느냐? 그놈이 집 짓고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부터 우리 과림교회 자체가 누가 봐도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 집회 때 얘기했는데 목요일 날 외부에서 목사님들 원크라이의 핵심적인 멤버 목사님들이 두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또 와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중보 기도팀이 와가지고 막 목요일 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더니 역시 과림교회는 틀리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모임이라 온 건데 좀 죄송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좀 묘했어요. 제가 지나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좀 자랑스럽기도 했었지만 한쪽으로는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실 때 사람 볼 때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과림교회 전체가 주님이 여러분 각 심령의 교회를 한번 지나가시면서 촛대사회를 지나가신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래도 뜯어보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 보면 100m 미인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멀리 보면 아름다워. 가까이 가니까 저 사람 아니야 이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님 보실 때 교회도 멀리 보니까 아름다운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아니네. 썩었구만 썩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봤을 때 그래도 기도하는 집, 그래도 기도하고 있구나. 악한 영을 몰아내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져야지. 가까이 와서 보니까
막 찬양 반주는 막 멋지게 하고 찬양 인도는 멋지게 설교는 멋지게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귀신 마귀가 막 속에서 세속화돼서 살고 있어.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져서 주님이 펑펑 우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보면 잘 누르니까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쉽게 됐을까요? 아마 피를 토하는 아픔의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1,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라면을 참 좋아해요. 위가 좀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절제는 하고 있지만 그 김연아 선수가 라면을 입에 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밤에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운동과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는 야식 먹어서 속 다 버리고 몸 버렸는데 자기의 비전과 여러분 그냥 몸매 가꾸기가 아니라 그 선수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야식을 자기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못 먹게 했대요. 라면을 입에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놀랐어요. 자기의 자유를 그렇게 반납하고 그거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무너뜨리는 이 강도가 와서 집 짓고 살려고 할 때 집을 질 수 없는 환경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목사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덤덤덤덤 벌레 먹고 영적으로 부패되고 사탄이가 하나씩 집 짓고 살고요, 뱀 소굴이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도 내가 전한 다음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고,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구원을 이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겸손의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 힘든 이 과정을 잘 거쳐가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집중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 건물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기도의 집이 되고, 내적으로는 이 악한 강도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기도하며 성신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더 이제 멋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일에 거룩한 중매쟁이가 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세팅하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가자고 했는데 그 정체성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눈물을 지셨던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마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 안타까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전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조금만 더 마칠 텐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교회 히에론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림교회 공동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 12절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히에론,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과림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또한 아름답게 기도하는 집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신약 시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반석에, 베드로 같은 믿음에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갈대, 흔들리는 갈대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반석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내게 있는 믿음이 시몬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의 믿음이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죠.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즉 이 믿음은 내가 공부해서 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믿음이다. 시몬아 보겠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 성도, 신명, 여러분 각자 하나가 다 교회인 거죠.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나오스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사당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하면 이것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기록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교회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심령을 교회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피할 때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성령을 통해 거룩해 졌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나오스가 되어야 되겠고,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도가 있고 사실은 교인 두 가지가 나와요. 성도와 교회는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도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만 성도예요. 예수 피로 깨끗하여져서 거룩해졌을 때 이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 피로 거룩해지고, 그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이제 그에게 누가 와요? 거룩했다는 증거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 교회가 됐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교인이 누구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인인 거예요. 교인도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과 교인들에게 말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과림교회가 교인들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투에 거룩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님들이 많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갈 건데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나도 포함하고 우리 교회도 포함하고 있고, 이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비결이 뭘까? 다시 한번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이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기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그건 힘으로 누구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룬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아름답게 헌신한 자들이 많아지고 기도가 확 쌓여가면 우리를 속에 지배하고 우리 속에 집 짓고 숨어 살고 있는 놈들의 이 집이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룩한 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이게 되어질 갈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서 이번 한 해 동안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집이 돼서 이 악한 권세들이 물러가는 집이 되도록 이 일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 귀신을 이렇게 쫓아보니까요, 막 기도하면 막 배에서 배에다 손 얹으면 귀신이 막 죽겠다 그러다가 목으로 들어가고 이 막 숨는 거예요. 여기 숨고 저기 숨고 저기 숨어요. 귀신이 다 집을 지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귀신들을 하나씩 막 몰아내면서 내쫓았던 기억이 나는데, 약한 권세가 내 속에서 어떤 집을 짓고 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모두 세워가서 주님의 기쁨으로 70년 봉헌 때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